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지난 27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 더 정확하게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다가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가정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승하는 족장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깟 축복기도 받는 게 뭐 큰 대수라고 이 가족들이 난리를 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이 인간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지를 깨닫고 났을 때 또 그 언약의 완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유업과 함께 언약을 상속받는 그것을 상징하는 이삭의 축복은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야곱과 에서의 삶에서 성취되어 나타날 것인데요. 바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그 시작점으로 이 두 형제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어떻게 결혼하느냐로 말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야곱이 이삭의 후계자로서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아내를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에게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약의 후계자답게 자신의 배우자를 찾게 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에서가 언약의 후계자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결혼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 에서가 본즉, 이 에서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가 보는 모습은 그녀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요. 주시해서 관찰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이고 아직 그 사건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야곱의 동태를 계속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가 야곱을 주시하고 있을 때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는 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이 아내를 찾아서 돌아오면 이제 확실하게 장자권이 넘어가 사실상 야곱이 우리 가문의 수장이 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눈에 가시 같은 저 야곱이 일단 멀리 떠난다 하니 내가 지금 그 야곱이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상황을 반전시켜야겠다 하는 조급함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고 떠나는 야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시 한 번 더 에서가 주목하여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들입니다.
8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미 에서의 결혼에 대해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했다는 기사가 창세기 26장에 있죠.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사실을 놀랍게도 이제야 에서가 주목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결혼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트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쯤 되면 이스마엘은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 갔다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는 그 부족으로 갔다는 뜻이고요. 아마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님이 싫어해서 내가 좀 장자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나도 우리의 친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마엘 족속과 결혼을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 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에서의 모습을 좀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이 에서의 모습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외부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이게 죄인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에서가 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에서라는 사람의 인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순전히 자신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잘못, 즉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에서는 남 탓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아내들에게 있다고 뒤늦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아내가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결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계승하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부터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파네. 그제서야 아내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말한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잘못되었죠. 가나안 땅의 여인으로 아내를 삼은 것이 자신이 축복 못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딱 부러지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여쭙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했죠. 자신이 선택할 재량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실 이삭의 아내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서가 자신이 잘못한 결혼을 바로잡을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회개하고 기도하며 또 자신이 이미 결혼해버린 아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새로운 결혼을 해야 한다면 누구와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아갔어야 됐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 특히 하갈을 드린 잘못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주셨던 하나님이었기에 분명 에서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도 합당한 답을 하나님께 얻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의 어리석음을 묵상해 보니 저는 한 번도 제가 에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저도 많은 순간 이 에서처럼 살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거나
또 나의 잘못들을 만회하기 위해 보다 차분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지 않고 얼른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성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했던 때가 저의 인생에서 제법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스스로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없는 참 비참한 존재이구나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눈도 없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의 마음도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서와 같은 우리가 에서가 아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이 에서의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는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 힘차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어린이, 청소년, 푸른 나무까지 그리고 청년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보호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말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초소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